기도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좀 보면은 사람인 자는 것은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나 하나님은 영원 영생한 건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전의 삶도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지나간 과거 속에서 죽어서 넘어지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오늘 그 과거의 삶에서부터 오늘 현재를 있게 하시고 오늘 현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일 천국을 준비한 예비자로 살으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이전에도 나를 지켜줬고 지금도 나를 지켜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지켜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함을 받는 성도가 되라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이 내 인생 그냥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걸음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고 그 걸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생애가 자기 삶 속의 생애고 고난의 삶 가운데 자기 삶이 붙들려지는 것 같지만 오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음은 복을 받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소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길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비하신 것은 하늘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인생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드는 것대로 움직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보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고생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 땅의 것에 만족입니까? 아니에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 내 생애도 하늘 가는 길로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인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자에게 그 집 오늘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보니 얻은 공을 외치니 예수 공로지 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혜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함이 또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너로 계신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하늘나라 가는 길이 이 땅에서 심히 어렵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누가 뭐 자기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럼 우리 혀가 하늘 향해 고백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 했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람의 생체에서 눈동자가 가장 귀하다. 그리고 반응이 제일 많은 것이 눈동자라. 근데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데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리 때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경 속에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것을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 내 삶 속에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불편함이 올 때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인생을 다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입술이 하늘 향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기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내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내 백성의 고통의 신음을 그냥 두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래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산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최종적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늘 소망 바라본다고 오늘 참아서 내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가 가장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될 때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배로워야지 보는 눈이 보배로운 거예요. 내 눈과 귀가 썩었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썩은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썩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눈이 보배로워 그 보배로움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자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내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사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주신 생명의 가치만큼 보배로운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련이 될지언정 멸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24절 본문 24절로부터 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봐요. 아멘.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 애를 쓰고 바른 길에 서기를 손해볼 줄 알며 희생할 때 공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정금같이 쓰이는 축복의 도구로 바꿔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관계성이, 이 관계성에서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알아야 돼요. 밟으면 밟을수록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이거는 다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에요. 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자라는 성숙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한다고 시편 59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원수의 목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내 손으로 갚아서 처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은 그렇더라고. 그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즐기면 그 원수 갚는 일이 네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 것 같으면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벌이 원수에게 갈 게 자기에게로 돌아올까 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로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원수를 향한 진노를 옮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유의하셔야 돼요. 원수가 곤란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버린 자가 아니라 버리울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수 갚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시편 37편 19절에 왜 환난 때 기근에서 풍족케 하시기, 내가 손해본 것만큼, 내가 고통받은 것만큼 정말 내가 설 자리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37편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아멘. 아멘.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수 갚는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내가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일 때 그 잔을, 거기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을 달게 받았기에 하늘 보좌가 열렸다는 사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람이 고통받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 지실 때 당신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내 원대로, 내가 주장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한테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서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성숙되어지는 과정인데 분명히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는 법이에요. 본문 24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실패한 거가 자빠질 수 있으나 실수한 거 가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기업은 절대 안 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업은 안 망합니다. 세상의 마귀들은, 사탄은 흔들어 제낍니다. 무너지죠. 결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해서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끔 해서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 행복을 위해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신과 후손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주며 은혜를 베풀어주며 꾸어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뭘 꾸어줍니까? 돈만 꾸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오늘 37절에 봐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평안의 샬롬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주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의인이 받아 누릴 때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까지는 보면 기록하고 있듯이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체험담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보았을 때 이 경험이 나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기 자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샬롬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샬롬의 평안이 각 가정마다 각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평안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내 걸음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삶이 평안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속된 오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삶이 내 집과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나도 많은 경험 속에서 정말 인생의 삶의 밑바닥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 죽음은 그냥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영안실 앞에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역대상 17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17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은 목동이에요. 다윗은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아 쫓겨난 자요,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장 다윗을, 작은 자를, 못난 자를, 부족한 자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수년을 걸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의 그 위촉 앞에서 만들어 가서 20년의 기름 부은 지 20년 만에 하나님이 20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그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만 아니라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 보장한 존귀한 자녀의 집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셔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자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택하신 걸 버리지 않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당신의 바른 길에 세운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 않습니다. 거긴 언제나 실패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걷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